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9장 22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22에서 5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 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우리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자신의 의붓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요담이라는 아들을 죽음에서 피하게 하셨고요. 또 그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던 이 세겜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홀로 남은 우리 요담의 입장에서 아비멜렉의 악행에 딱히 저항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된 지 3년 동안이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요담의 마음이 그리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아비멜렉의 형통함을 볼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 누가 의를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북한의 김일성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잡아가지지 않으시고 저렇게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까?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누구 나를 못 살게 구는 누구 아니면 뭐 내 여친을 빼앗아간 누구 그죠? 나를 떠난 그님은 왜 그렇게 잘나고 또 잘 살아가는지 물론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떠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은 왜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가라고 아주 개인적인 일부터 해서 또 큰 나라 일까지 하나님께 불만 섞인 하소연을 여러분들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오해의 소진이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악행을 일삼으며 자신의 권력욕을 채워가던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던 세겜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이 시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할 분량이 뭐 2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 읽진 않았지만 먼저 이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을 때 이 세겜 사람들 중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들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세겜 사람들의 신림을 얻고 또 인기를 얻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아비멜렉의 뒷담화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세겜을 이끌게 되면 아비멜렉보다 더 잘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발언이겠죠. 그때 이게 아비멜렉이 보낸 성읍의 관리자로 있던 이 수불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또 아비멜렉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성을 둘러싸고 매복했다가 아침에 급습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이 가알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숨어 있게 되고요. 또 그 숨어 있던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가알을 매복해서
공격하게 되므로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잔인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또 세겜 성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1000명 이상을 불태워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옆에 있던 그 도시들에게도 이어졌고 데베스라는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아비멜렉의 그 보복을 두려워해서 이 망대 위에서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망대를 역시 아비멜렉이 태워서 죽이기 위해서 이 나무를 쌓다가 망대 위에 있던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여자가 죽었다는 여자가 자기에게 그 맷돌을 던졌고 그 맷돌에 자기가 맞아 죽었다라는 소문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기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라고 말을 하게 되고 아비멜렉이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기념하기보다는 후환이 두려워서 각자 자기의 처소로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이렇게 하드보일드한 그 영화를 한 편 본 듯한 그런 심정이 들었어요. 마치 여러분들 신세계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신세계라는 영화. 이 신세계라는 영화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굉장히 좀 찜찜한 왜 이렇게 잔인한 그런 행동을 아비멜렉이 했고 이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내어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방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처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통 우리가 유기견이라고 하면은 버려진 강아지를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않겠지만 아무튼 육이라는 것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단어잖아요. 누군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로서 이 육이를 이렇게 채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사람들을 유기하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유기라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이끌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던 세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 간섭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곳에서 성경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느니라라는 것이에요.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서로를 이간시키고 싸우게 했다라는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에서
발을 빼셨다, 간섭하지 않으셨다, 유기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의미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철수하는 순간 아프간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내버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 그들에게 뭐라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서 벌을 주고 복수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둘 때가 있다, 간섭하지 않을 때가 있다, 유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 그러면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벌 중에 꽤 부시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형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역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형벌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둘 경우에 어떻게 이 세상에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그를 왕이 되게 만든 세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이였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사고락하며 같이 일을 행했던 그 사람들, 서로를 신뢰했던 그 사이가, 영원함을 할 것만 같았던 그 사이가 단지 3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는데, 문제의 발단은 세겜 사람들이 산에 숨어 있다가 아비멜렉에게 세금을 바치러 가는 사람들을 급습해서 그 모든 그 세금들을 탈취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비멜렉은 요것들 봐라, 내가 가만히 놔두니까 계속 조치를 하네라고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을 손보아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익금에 대해서 분배를 공평하게 했다면 어찌 같은 편의 물질들을 탈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벌써 둘 사이에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 또 아주 큰 모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반 사건의 선두에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가알이 인기가 많아지자 그가 어떤 연회 장소에서 아비멜렉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아비멜렉은 100% 세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아비멜렉은 어머니만이 세겜 사람들이지 자기는 부모님 모두가 세겜 사람인 찐 이 세겜 사람이다. 어디 외지 사람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나에게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내가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해 오라고 해봐라. 내가 싸워서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가알이 사람들을 선동할 때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할 때 사용했던 우리가 남인가라는 인맥 찬스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발언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그곳을 다스리라고 보내어놓은 스몰이라는 사람이 소식을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스몰은 아비멜렉에게 가알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거기를 급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저 멀리 그 언덕에서 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가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성을 향해서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스몰에게 저 앞에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수불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인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그 해가 이 그림자를 만들어서 저렇게 많이 보이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이 가알에게 숨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복병들이 그들을 전멸하게 되고 가알은 겨우 목숨을 건지며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곧 세상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배려도 없고 긍휼이 여김도 없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서로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오징어 게임의 이 깐부 할아버지 외침처럼 그죠. 이러다가 다 죽어라는 말처럼 스스로 그 자신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성령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던 눈들을 다른 곳으로 돌리신다면,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오늘 읽은 아비멜렉의 삶보다도 더 비참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가장 우리들을 간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부터 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기 공부하라 하고, 청소하기 싫은데 청소하라 하고, 밥 이렇게 떠놓으면은 조금 이따 가고 싶은데 계속 해가 오라고 막 하죠, 그죠? 더 나가서 형제들끼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섭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간섭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또 나쁜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간섭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간섭은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며 그냥 내버려 두고 버릴 수밖에 없던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버리심, 그 비참하고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십자가 위에서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요.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자기의 죄는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좀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이지만 이 본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한 저주가 그대로 응답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9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담의 가시나무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시나무 비유에서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모두 다 자신들이 그런 왕으로 서기가 힘들다라고 그 요청을 거부하게 되자 좀 부담은 되지만 좀 믿어지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가시나무에게 왕을 부탁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자신의 그늘에 와서 쉬라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쉬지 않는다라면 자기가 모두 너희들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를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요담은 또 이같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며 비유를 정리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이 함께 짝짝꿍하면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불로 사르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담의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요. 먼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막루로 피했을 때 거기에서 너무나 악한 그런 악행을 하게 되죠. 우리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불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보루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이 에불렛 신전의 지하에 있는 동굴과 같은 큰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니까 자신이 섬기던 그런 신들에 있는 신전 밑에 있는 그런 큰 동굴과 같은 방에 모두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거기 입구에서 벌벌벌 이렇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아비멜렉이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와서 동굴 입구에 그 나무를 쌓고 거기에 불을 피워서 동굴 안에 있는 1000명의 사람들을 모조리 태워 죽였다라는 것이요. 정말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담이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한 대로 불이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에게서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버렸다라는 것과 그 예언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아비멜렉 역시 데베스라는 그 도시에 세겜 사람들과 반역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 그 세겜 사람들과 같이 그 데베스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위에서 맷돌을 던졌을 때 그 맷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담의 이 예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될 것이고 또 아비멜렉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결국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은 영화 신세계에서 표현한 것보다도 더 잔인한 이 건달들의 세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세상이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간섭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때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 간섭한다라고 실망하며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낼 때가 있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말고 내 뜻대로 좀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대로 그대로만 이루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론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불행들을 즐기는 그런 소셜 패스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한 자가 형통하게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윤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잘 나가는 것처럼 잘 되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일로 흥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했던 아비멜렉은 결국 여자의 손에서 떨어지는 맷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권력도 누리지 못하고 또 체면도 차리지 못하고 남에게 자신의 목숨을 의탁하는 그런 비참한 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잘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